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만드셨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심판주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 이 귀한 것을 얻을 때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된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은 선물 같은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만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을 귀하게 의롭게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값싼 은혜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내가 얻었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처럼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사는 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입니다. 아마 아주 낡아서 오래 쓰지도 못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면 정말 새 거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아마 그 노트북의 가장 최고급 버전의 그 새로운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쓰던 그 노트북을 계속 고쳐서 쓰는데 너 그거 버리면 새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한다면 이거 옛 노트북을 들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았어요. 준다니까 받았죠. 그런데 이거 아까워. 그래서 계속 집에서는 이것만 써요. 이거는 놔둬. 아마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심판받은 옛사람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구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구속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값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여기에서 멈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것까지는 아주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과 구속과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버리지 않은 옛사람, 나의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해서 소진시켜버렸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잃어버리는 경지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그런 삶의 습관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해졌다는 사실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이제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 구원과 내가 성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구원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의롭게 입혀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개혁교회는 또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과 성화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성화는 성화라고 분리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이 맞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육과 혼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과 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돼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구원,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강조하지만 삶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보고 자랐고 오늘은 그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3번에 걸친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행은 로마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번에 걸친 여행을 하게 되는데 3번은 전도 여행이고 마지막 로마 여행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을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번 여행 때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여기 안디옥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이렇게 갔어요.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밤빌리아 여기에서 그 버가 밤빌리아 그 누구죠? 요한하고 여기 바나바 조카 요한을 같이 데려갔는데 여기에서 나 못하겠어 가야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중도 탈락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딱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죠. 그런데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2차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여행을 계획을 했을 때 바나바가 야, 내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러 가는 일에 허약하게 그거를 중간에 포기해 이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마가 어머니는 부자였어요. 마가 다락방 120명이 들어가는 큰 다락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 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죠. 삼촌 나 갈게.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다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고 결국은 둘로 팀이 나누어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기에서 이쪽 부브로 쪽으로 갑니다. 요한을 데리고 여기가 바나바 고향이에요. 살목. 네. 그리고 바울은 실로안과 함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여기 루스드라에서 엄청 죽을 뻔했죠. 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하도 돌로 떨어져갖고 근데 이제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왔어요. 이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왔는데 이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기로 원했는데 여기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우세요. 우리를 좀 도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환상 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에서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여기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2,000km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km를 되는 길을 걸어서 다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처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에요? 말 타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여기는 유럽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헬라,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이고 저 위쪽이 지금의 동유럽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와 로마가 있죠. 그렇게 있어서 이제 유럽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에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피볼리에서 아볼로니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덴, 지금의 아덴이죠. 아덴으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여기 갱그레아 지방에 갔다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여기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여행. 이 2차 여행 때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원래 지명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크레니데스. 근데 이 말은 작은 우물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작은 우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 가면 종모트라는 동네가 있죠. 나무가 100그루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BC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이 알죠?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인 이제 필립 2세, 그 마게도냐 그 지역 이쪽에 그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빌립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면 이 BC 168년에 이 빌립보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와서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됐어요. 속주라고 하는 거는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BC 40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BC 42년에 로마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아마 그 원로원 제도에서 이제 황제 제도로 바뀌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쟁이 누구하고 일어나냐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군대하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 원로원 식구들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는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승리합니다. 전쟁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내전에서 승리한 군인들의 상당수가 이 빌립보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 차원으로 거기에 이게 정착하도록 하고 모든 특혜를 놔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처럼 로마의 법을 적용해 줍니다. 이것은 시민이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연합해갖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안티오누스가 가서 클레오파트라고 살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 악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안티오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누스의 그 군인들도 다 여기다 갖다가 하고 제대한 군인들도 다 이 빌립보에 해서 굉장한 군사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적용을 하게 했는데 로마법이 뭐냐? 채찍에 맞는 일은 형벌을 주지 않아. 채찍은 야만인들이 하는 거다, 맞는 거다 해서 채찍에 맞지 않게.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하지 않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로마인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직접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그래서 안 가도 되는 로마를 이렇게 부득불 가는 거예요. 그 로마를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바나 교회에게 스페인에 있는 교회에게 스페인에 있는 거기 사람 이 스페인에 갔다가 로마를 이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청구장이 때리지 않게 되죠.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로마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서 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그런 그 화려함도 권리도 다 누리게 되죠. 그러한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로마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강조하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로마에 속한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도 다 다스리고 로마의 역사도 다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같이 천하고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나중에 변하게 해주실 그런 분이고 우리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을 권고했어요. 이걸 어디에서 쓴 거죠?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쓴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은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는 빌레몬서.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빌립보서에는 유난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이 세상의 법을 속하지 않은 자. 이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과 변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 귀신 들린
어떤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그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 이 바울에게 이렇게 그 관에 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기네들은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닌데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천박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우리 로마인의 풍속을 해치고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잡혀가지고 신라 거기에서 찾아가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가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마크 트웨인을 아십니까? 마크 트웨인은 1835년 태어나서 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혜성이 가까이 올 때에 태어났어요. 자기가 죽을 때도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지구에 혜성이 가장 가까이 올 때 내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때 75년 후에 죽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많은 소설을 썼어요. 특히 이제 시민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쓴 소설을 왕자와 거지, 우리가 다 알죠. 어렸을 때 다들 이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아는 듯이 16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태어났고 또 이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둔 이 톰 켄티라고 하는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근데 이 톰 켄티는 거지예요. 아버지는 중독자. 그러니까 늘 동양 가서 다 얻어오라고 구걸시키는 아버지예요. 학대를 하고 아주 마르고. 그런데 어느 한 신부가 그 마을의 신부가 이 톰에게 글을 가르쳐줘요. 그 글을 배우면서 이제 이 자기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왕궁에 온 거예요. 왕궁에 왔을 때에 그 에드워드는 왕자예요. 헨리 8세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 왕자가 이 톰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이 거지같이 입은 옷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그 톰을 들여왔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우리 옷을 바꿔 입고 우리 서로 각자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옷을 다르게 입고 에드워드 6세는 왕자지만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고 이 톰 켄티는 거지지만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남은 거예요.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거기 지키는 경비병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거지로 살면서 사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어디에 가서든지 왕자처럼 입는 거지 옷을 입었는데 계속 왕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하고 태도도 행동도 다 생각도 다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국에 온 이 톰 켄티는 계속 숨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너는 왕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얘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계속 아픈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가 이제 헨리 8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치 않게 톰 켄티는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드워드 6세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궁에 와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즉위식을 막 하려는 거기에 잠깐 내가 왕자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죠. 그랬을 때 누가 이제 안을 낸 거예요. 네가 왕자라면 우리나라에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그럼 네가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잘. 그러다가 이제 그 톰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뭐 할 때 그때 우리 그거 늘 가지고 놀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에 감춰놓은 거야. 근데 이 톰 켄티는 그거를 가지고 뭐를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는 거잖아요. 톰 켄티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맨날 몰래 호두 까먹은 거예요. 이 옥새가 무겁잖아요. 그럼 호두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있는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왕자로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가 에드워드가 거기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는 왕으로 즉위를 하고 이 톰 켄티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그 기관의 원장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에드워드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나 값진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리고 나라의 법이 그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족쇄처럼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깨닫고 왕이 돼서는 모든 악법들을 없애버려요. 어쨌든 짧은 삶을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톰 켄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존재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속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이 된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으쓱거리면서 그 로마의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답게 그런 정체성과 그런 가치와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입는 옷은 세상이 입는 옷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 그것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언행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문장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제일 앞에 오직이라고 나온 것은 너희들이 할 것은 딱 이거 하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 그 뒤에 나오네요. 그런데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는 폴리투마이예요. 여기에서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리스에. 이 생활하다. 뭐냐면 내가 그 도시의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살다. 이게 생활하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 복음은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 도시 시민. 그래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도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권리도 있는데 의무와 책임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어요. 특권과 권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면서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의로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은 것과 함께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다. 또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첫째는 이 단어의 뜻은 무게를 달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아주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뜻이 무게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아주 무게 있게 그분을 존중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합당하다는 값을 매기라예요. 복음에 가치 있는 값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값을 매기고 가치 있게 살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또한 가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바울 서신. 바울은 복음서보다 먼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인 모든 그 생각들은 논리들은 그 교리들은 이미 바울이 전부 정리한 것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앞장에 보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세 번째가 자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그랬어요. 복음을 무겁게 여기고 복음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어울리다. 합당하게 어울리는 생활을 해요.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립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잘 어울립니까? 몽골인의 국적이 나한테 잘 어울립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의 국적이 나에게 잘 어울립니까? 복음에 합당하는 게 내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복음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 우리가 지금 여기에 17분이 모여있어요. 한 마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에 한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누가 아이고 유난스럽게 왜 그래? 이렇게 유난 떨어.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고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예요. 여러분이 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안주하고 타락하는 것은 앉을 때예요. 그래서 앉지 말고 서라는 거죠. 그거는
무엇에든지 도전하고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선다는 의미. 여기 서다, 확고하고 굳게 서다. 그 다음에 협력하다는 것은 굳게 뭉쳐서 협력. 함께 투쟁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군대나 단체 운동에서 공동 운명체처럼 행동하는 것. 병사나 운동 선수들이 하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울리는 삶을 살고 같이 있고 무게 있는 삶을 살려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정말 한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힘이 확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낙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안 주저앉지 않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혹시 연약해져 있는가? 누가 혹시 다리에 힘이 빠져 있는가? 누가 혹시 낙심하여 있는가? 누가 혹시 소외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유난스러워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고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신 참 잘하고 있어. 우리가 배워야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한 마음 한 뜻. 몸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 마게도냐로 가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고 갔어요.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도록 형통하게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 같잖아요. 가자마자 예배할 처소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장정 5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자리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디아 우리가 잘 알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그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신을 섬기는 특별히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태양으로 보고 그거는 법으로 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를 황제로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황제를 섬기는 사상들이고 또 그 지방이 뿌리 깊게 내려오던 우상을 섬기는 비교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라는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가는 곳에는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 은혜를 방종으로 받아들이고 타락한 자.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감옥에 가죠. 그럴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들과 대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이기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힘이 세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나오고 그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미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은혜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이 은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라. 그리고 이 은혜로 고난을 이겨낸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라. 고난도 받으라. 왜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받을 수 없어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종말 사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난을 기쁘게 간다.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 증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서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어찌 두려워하겠어. 그리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찍으로, 감옥의 감금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로 다 채우겠다는 거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 바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경종을 울리고. 사실 우리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사는 모범을 보지 못할 때 성도들은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어 경계하여야 될 점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말하는 것과 전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24시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심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하겠다는, 이제는 이게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두 번째는 선물처럼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사.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은혜의 감사. 세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성도가 돼.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서서 서로 협력하고 은혜의 성령님을 따르며 대적에게 담대하고.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고 두렵습니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서로 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전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무게를 두고 복음을 같이 있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늘 깨어서서 협력하여 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사방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대적들,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기도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